네, 우리 지지난 안식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동일한 제목이죠. 복음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같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이 주제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함께 교독했던 말씀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특별하신 은혜를 맛보았다. 바로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 우리는 그 말씀의 젖은 성경을 의미하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성숙해 가고 성장해야 된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맛있게 여겨요? 말씀의 젖. 세상적인 어떤 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좋아지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산돌이신 산돌로 묘사된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 만나요. 그러면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면서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 또 모퉁이의 머리돌, 그런 말씀이 있고, 우리가 어쨌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당시에 성경 기록되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그들의 눈앞에서 생활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졌다. 그래서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퉁이의 머릿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정말 중요한 기초돌, 그 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큰 복을 누렸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다. 참 예수님이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슬픈 역사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기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됐지만 그렇지만 너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분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고 이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맛보고 누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조금 아까 우리 송영 찬미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손을 누가 봐요? 천사들이 봤습니다. 천사들이 봤을 때 어떻게 반응했다고 이 찬미 가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제 눈을 감으며
이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동적이고 어떻게 그 끔찍한 장면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인성을 쓰신 그 예수님의 손에 여전히 뭐가 보여요? 못자국이 보입니다. 그 못자국 볼 때마다 뭐 저런 상처가 다 있어, 뭐 왜 저런 흉이 생겼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볼 때마다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경이로움에 빠져서 눈을 감고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이한 빛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선포한다 이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복음을 맛보고 사모하는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지점까지 계속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특별히 마지막 9절이죠. 이 9절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신분이, 영적인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분과 또 성도의 사명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한 절만 따로 떼어서 읽어도 참 감동이 있지만 앞에 또 뒤에 이어지는 그 문맥, 흐름을 통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은 일반 개신교회에서 우리 교회 재림교회를 포함한 개신교회란 말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까?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과 오리로부터 개혁해서 정말 새롭게 출발하자, 그래서 개신교가 된 것이죠. 개신교란 말은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동사는 프로테스트, 뭐예요?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이 용어를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천주교에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요것들 봐라, 까분다, 자꾸 까불어 대들어, 저항할 거야. 그래서 생겨난 말이 뭐예요?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예요. 어쨌든 시작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용어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많은 제사장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떠올리게 된 것인데, 그 배경은 이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이죠. 천주교에서는 신부는 아주 교회에서 높은 그 계급에 속한 사람이고, 나머지 신자들은 다 뭐예요? 평신도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평신자, 일반 신도, 평신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평신도란 말이 그 기본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뭔가 하면은 제사장 계급에 속한 신부들보다는 어때요? 계급이 한 급 낮은 존재다.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지만 원래 그 용어는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분화시켜서 신부, 사제와 일반 교인들을 계급적으로 구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반 교인들에게는 성경을 읽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읽을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허락 자체를. 그래서 라틴어로 아주 어려운 말로 기록된 성경,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또 예배도 드리고, 소위 미사죠, 라틴 말로.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접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지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인 신부를 통해서만 각 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자들은 반드시 제사장 신부 앞에 가서 뭘 해야 돼요? 죄를 고백하고. 참 민망할 것 같아요. 뭐 아무리 그 천주교가 커도 뭐 일반 관계 속에서 만나면은 음성을 딱 들으면 누군지 알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사람은 뭐 모를 수 있고, 또 많은 대중 속에서 개인 접촉이 별로 없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자주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은 소리만 들어도 알거든요. 이게 이길자 집사님인지 임병천 장로님인지 모를 사람이, 그러면 목회 그만해야죠. 근데 아는 사람인데 뻔히 가서 뭐 내가 어제 누구를 누구에게 거짓말 시키고 뭐 돈을 떼어먹고 그러는데 또 음탕한 생각을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말하기가 그런 죄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 앞에 가서 해야만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 하면은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내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만 죄가 용서된다고 믿고 가르쳤죠. 그런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니다,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개인적으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 사실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매한 그 상황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신분 계급 높은 사제들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이것이 뭐예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뒷받침하는 성경절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성경절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만인 제사장서를 뒷받침하는 가장 으뜸되는 성경절로 강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원래 그렇게 써먹으라고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은 아니라 이거죠. 물론 그 개념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이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요? 천사들도 우와,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어.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죄인들에게 발표해 주셨고 천사들도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십자가가 이 땅에 세워지고 주님께서 고통당하며 돌아가시는 그 현실 앞에 그 현실을 목도하게 되었을 때 천사들의 마음속에도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정말 신비하고 중요한 성경의 핵심이 되는 주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실제로 인간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신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사라질지라도 우리의 재물, 우리의 명예,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풀과 꽃처럼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을 약속하신 그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영이 서리라.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다.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싶어 하듯이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죠.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여기 그 인자하심을 어떻게 하는 것, 맛보는 것,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 으뜸 기본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고 거절당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보배로운 산돌, 보배롭다, 보물 같은 분, 또 산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살아난, 부활하신 분, 뭐 그런 이미지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기본이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약속의 말씀을 새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야말로 우리 신앙의 뭐예요? 큰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말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그분을 보니까 거기에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와 진리, 은진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희 딸내미 이름도 은진입니다. 은진. 그냥 막 남들이 지었으니까 그 이름 하면 좋겠다, 뭐 단순히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기둥인데, 여기 보니까 여기 뭐 다 읽은 말씀이죠.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지만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 모두 각자 개인들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분이 되었지만,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왜 넘어졌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거든. 예수님 말씀을 대로 살면은 포기할 것도 생기고 뭔가 좀 내 살아오던 어떤 죄된 성향과 잘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절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감당하는 신앙적인 역할이 어떤 것이냐. 5절의 말씀 또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택하신 족속.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야지 했다기보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기억이 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신약의 많은 기별들이 구약을 반영하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우리 그 성경을 읽는 무리들이 있죠. 누구예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기 증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다. 이 말씀을 갖다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왕국회관에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만 주어진 말씀인가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증인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증인이에요. 그 성경 해석이 너무 좀 엉뚱하죠. 자, 하나님의 증인, 왜 증인을 삼았습니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증인이죠. 택함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의 말씀으로, 메시아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나라가 망하는 게 눈에 딱 보입니다.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된다. 그러니 희망을 가져라. 그 말씀이 이사야서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특별히 53장 메시아 약속,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자, 희망을 가지고 살라. 위로받고 살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위로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전파하라 이거예요.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지만 절망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고 요즘처럼 우울증에 빠져서 목숨 끊지 말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증거할 증인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택하셨다.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출애굽기 19장 5절,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들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들이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들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기별들을 그대로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셔서 뭘 전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완전히 실패하고 예수님마저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귀한 사명이 다시 어떻게 해요? 이 교회로 그대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자,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이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지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긴 내용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 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떤 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이죠. 하나님의 덕을 우리가 어떻게 선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감동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방식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죠. 그렇게 될 때 영적으로 성숙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일,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순종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무엇이에요? 기본. 이것이 없으면은 영적 성장이 불가능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본에 더욱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영적으로 늘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이 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모르는 사람 없죠? 너무나 유명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선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아버지도 있고, 아버지가 책을 쓰고, 본인도 책을 쓰고, 또 다른 사람이 책을 쓰기도 하고. 제가 축구를 그렇게 즐겨 보고 그러진 않지만, 가끔 이런 정말 특별한 선수들의 그 경기하는 모습은 정말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볼을 가지고 놀까?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운동을 잘할까? 자,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 분을 잠깐 좀 언급하는 것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탁월한 선수가 되기까지 특별한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다고 하죠. 아들이 축구하고 좋아하고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할 때 아버지는 무엇보다 기본기에 충실하도록 아주 맹훈련을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어떤 기술보다는 기본기. 그 기본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루 3시간 동안 공을 가지고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한 발로 1시간 동안 운동장 돌면서 계속 볼 차는 거예요. 오른발 가지고 1시간 동안 계속 그걸 리프팅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1시간 끝나면 어떻게 해요? 반대발 왼발 가지고 1시간 내내 이렇게 날마다. 그리고 또 1시간 어떻게 해요? 교대로 왼발 오른발 왼발 교대로 하면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아버지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기. 그 볼이 달려가면서도 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발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정말 내 몸의 일부가 된 것처럼. 그리고 이제 유럽에 나가서 활동하고 첫 시즌을 마치고 휴가를 왔을 때에도 아버지는 이 아들이 정말 고생하다 왔으니까 좀 푹 쉬게 해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쉬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계속 체력 훈련, 계단 오르기, 산에 뛰어 올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뭐 그냥 왼발로 슈팅, 오른발로 슈팅 뭐 500개씩 뭐 계속 휴가 내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철저한 절제와 혹독한 훈련의 산물이 바로 오늘의 또 명성이 아니겠습니까? 자,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영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더 깊은 깨달음, 정말 천사도 알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 구속의 기별, 찬미가 가사에 표현된 것처럼 상처난 십자가의 그 못 박힌 손자국을 볼 때 그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굴복하게 되는 그 영적인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뭐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는, 더 이상 뒤로 물러가게 되지 않는 확실한 기초인 것입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직감적으로 이제 가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는 여기 오지 못하고 붙잡혀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헤어지는 마당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를 만나서 그 이별을 고하게 되죠. 자, 그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누가? 사나운 이리가 얼마나 사나운지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런 사실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대비책을 강구했는지 여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반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또 무엇에?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의지한다, 맡긴다, 이것이에요. 여러분과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 그뿐 아니라 모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누구에게 온전히 맡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고통 가운데 목숨 바치신 그 예수님과 또 그분이 남겨주신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교훈의 말씀, 그 말씀에 부탁한다. 이게 누구의 심정입니까? 바울의 심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의 말씀에 부탁하는, 그렇게 될 때 사나운 이리가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핍박하고 또 거짓 교사와 잘못된 교리로,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 그 염려가 예상되는 그 상황일지라도 주님과 말씀에 부탁함으로
그 모든 것에 대처하고 싶었던 그 바울의 심정,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동일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든든히 서게 되는 비결은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혼탁해집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자, 내일은 뭐 우리 걷기 대회도 해요. 혹시 신청하신 분이 계신가요? 자, 뭐 걷기 대회. 그러나 사실 더 의미심장한 일이 내일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 계획되고 이제 추진되어 왔는데, 차별금지법 아시죠? 법 좋죠? 차별금지 좋아요, 나빠요? 그럼 차별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차별해야 돼요, 금지해야 돼요? 금지해야 돼요. 그 차별금지법 하면은 참 좋아 보입니다. 문제 없어 보이지만 차별금지법 속에 포함된 정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알맹이가 있어요. 뭐예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동성 부부, 그동안은 한 사람이 의료보험, 말하자면은 부양자였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피부양자였어요. 신청할 때마다 계속 반려가 됐습니다. 에이, 안 돼. 에이, 뺏기. 보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대법원이 인정해줘라. 땅땅땅 했어요. 그 남자 둘이 사는데 한 사람이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그게 합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이 땅에서 합법화가 되는 그 일이 한 걸음 더 성큼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는 날에는 이제 틀림없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신교, 한국 개신교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100만 명, 200만 명 모여서 집회하자. 뭐 염려가 되는 것도 있죠. 자칫하면 또 뭐 정치적인 구호가 나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한번 잘해보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아무도 차별해서는 안 돼요. 뭐 스웨덴인가요? 유럽의 어떤 나라는 그 엄마 아빠라는 호칭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엄마 아빠 이름 자체가 뭐예요? 차별적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아빠, 여자는 엄마, 고착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부모 1, 부모 2. 뭐야?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이냐? 그건 차별 아니야? 참 세상이요, 요지경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이제 뭐 남자 여자 구별 안 해도 되고,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 할 때요, 기억하시죠? 그 유전자적으로 볼 때는 남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는 여자다. 그래서 여자 팀에 들어가서 출전해가지고 46초 만에 상대방이 기권, 코피 터지고 기권했어요. 내가 여자라고 하면은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내 느낌,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유전자적으로 DNA는 분명히 남자인데 내 느낌상 나는 여자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말리면 또 안 돼요. 이게 참 세상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지만 젊은 세대들, 20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한 확고한 이해나 이 가정에 대한, 결혼 관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은 차별금지 좋은 거잖아, 왜 반대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문학 작품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공감을 많이 해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확고한 개념이 없으면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자녀들에게 모본을 계속 보였더라면 아마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부부로 인정해주는 나라가 뭐 39개 나라인가 40개국이 좀 안 됩니다. 거의 40개국이 돼요. 우리 가장 어린 친구 희영이가 있어요. 우리 저런 어린 친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접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도 흔들려서 또 어떤 골짜기로 혼돈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정말 사랑이 부족하다 못해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도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한 말씀, 교훈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또 만나고 그 말씀으로 감동받고 그 말씀의 교훈의 기초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 도우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의 예물로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타인의 아픔에, 타인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삶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큰 복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그 삶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착고를 차고 언제요? 보디발 장관의 집에 가서 애써서 그냥 정말 정직하게 근면하게 정말 사심 없이 헌신적으로 종의 역할 봉사했는데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하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요셉이 높이 들림받고 크게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미 요셉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연단시켰습니다. 단련시켰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셨어. 형들이 배워놓은 곡식단, 그 11단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곡식단에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꿀뻑 절을 했어요. 신기하네, 이게 뭐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향하여 다 절합니다. 이건 도대체 뭘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사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요셉은 확신했습니다. 이 꿈은 예사 꿈이 아니라 개 꿈이 아니고 진짜 아주 중요한 꿈이야. 하나님이 자기가 비록 부족하지만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거야.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계속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말씀으로 희망을 삼으면서 하나님, 이 약속이 과연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단련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단련시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야곱이 어느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닥대를 보게 되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던 그 중에 정말 괴로움 중에 광야에서 외로움에 빠져서 잠을 청했는데 그 밤에 뭐가 보여요?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하늘로부터 땅까지 연결된 그 사다리.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 영적 은혜와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